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함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가족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사 3월 한 달도 은총과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경영하는 일들마다 귀한 결실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교회 본질과 또 은혜 받은 자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타성해졌고 또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본질에서 늘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좀 이래야 되는 거지 하고서 다시 좀 살펴보고 또 벗어나면 또 이렇게 보고 해야 될 좋은 모델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43절 또 45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 되심과 주인 되심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소유를 그렇게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의 실천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이 42절 또 46절 말씀인데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경건생활의 기본, 말씀과 기도 생활,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또 개인 새벽 기도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든 기도에 힘쓰는 것도 참 아름답고 당연히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의
본질, 그 부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46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의 한 몸이라는 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확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성찬이 오늘날은 원래 성찬은 그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횟수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죠. 아무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게 성찬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성찬식은 아니었지만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형식이 갖춰진 거고, 초대교회 때는 이제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게 먹고 또 마시면서, 그것도 일종의 어떤 식사 모습이었죠. 제도적 어떤 성찬식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떡을 땜을 통해서 한 덩어리에서 출발된 지체요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몸, 한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 모임 때마다 확인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 그것을 상기하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역시도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것은 은혜 받으면 우리가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모이게 애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애를 썼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역시 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아닌 것을 상기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뭔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도 있고 제약이 따르는 것들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만한 환경이 있었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지 말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모이기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한 교회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래야 자라남의 은혜가 있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바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애를 쓰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함께 같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요. 오늘날도 좀 모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각자 일도 바빠지고 또 맞벌이 부부도 하고 아이도 또 어리고 그러면 이게 놔둘 수도 없고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되려면 진짜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라고 오늘날보다 더 쉬웠던 거는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서도 모이기에 애를 썼다, 힘썼다,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속으로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성숙의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1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자라나게 될 때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일들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 이 공예배만을 통해서는 신앙이 점검되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전에 모였고 각 가정에 모였던 것 같이 각 가정에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어떤 신앙생활이 서로 이게 얽히고 설킨 모습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감싸 안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든 지혜로 지차 가르치고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이게 제도적 교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공예배가 더 발달하게 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는 이것이 좀 약화가 되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구역 예배나 또 속회나 또 쉘 모임이나 또 목장 모임이나 뭐 우리 저희처럼 사랑방 모임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각기 또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이제 부부가 같이 저녁에 이렇게 모이고 있고, 물론 낮 사랑방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이게 모이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남자 사랑방이 따로 있고 또 여자 구역 모임이 여자 구역 모임이 또 따로 있고 남자 구역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왜 따로 있었는가 하면은 모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두 구역 정도 시간 내시는 분들은 따로 모이고, 여자분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풍성히 나눌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소그룹이 약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현대교회가 점점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주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어떤 공예배 같은 그런 모습만 남고,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교회 본질의 그 핵심적인 그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모습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격려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고 배우고, 또 후배들에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주일 성수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고 배우면서 하는, 그렇게 자라남이 없게 된다면 참 우려가 되는 거죠. 그는 주님이 본래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멀어지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시도 각자 모이는 거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보다 더 쉽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힘써서 모였다라는 거죠. 물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였겠지만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귀찮은데 모이지 말자, 각자 사정에는 모이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스스로에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사랑방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 모이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만 모이면 안 되고 오직 권하여, 계속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유와 사정이 있고 들어보면 진짜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권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 기도 드리면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수예배를 기도하고 싶어서 수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가면 이게 초신자가 왔네 이러면서 좀 그걸 기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건방지게 벌써 수예배도 올 수준이 됐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이렇게 당겨주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고 당연히 오는 거라고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또 초신자니까 안 와도 되지. 그런데 초신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픈다든지 무슨 사고로 인해서 교회 가는 일들이 자꾸 막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찬송과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만 달랑 오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바쁜데 이렇게 당연히 핑계를 대죠. 그런데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렇게 당연한 신앙생활의 가운데 모임을 거룩한 부담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 주변의 성도들한테 초신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일 낮 예배만 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 권해야 돼요. 권해서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세 때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수요기도 때도 계속 와서 기도해야 된다. 저녁 예배 때도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초신자도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르익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바쁘겠지 또 이게 부담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해버릇하니까 어느샌가 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오겠는가 어떻게 수예배에 기도하러 나오겠는가. 오게 되면 분수에 넘는 또 신앙의 수준을 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사랑방 모임이 개강이 되고 T 성경 훈련도 개강이 되고 또 미션 글로리 또 명지병원 전도팀 또 여러 가지 모임들 또 하늘 아카데미 등등 개강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봄의 약동함과 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시고 귀찮게 계속 해주세요.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사랑방 모임도 꼭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해서 부담을 줘야 돼요. 저분은 아예 안 모이는 사람 제끼지 말고 계속해서 부담을 줘서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3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